할렐루야. 하나님을 찬송하고 우리 글로리아 성가대 찬양을 기뻐 받으신 줄 믿습니다. 오늘 성경을 보면 7절에 내가 두 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주께 구하는 두 가지 일, 이런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합니다. 미국은 여러분 주가 연합된 나라, USA가 United States of America, 아메리코 베스푸치가 발견한, 그래서 그 주들이 연합돼서 50개 주가 한 나라를 형성해서 세워진 나라, 그게 미국이라는 뜻입니다. 그리고 이제 우리 옛날에는 쌀을 갖다 줘서 사실은 쌀 믿자 미국 그랬는데 우리가 좀 자존심이 상해가지고요. 좀 그래서 나중에는 아름다움을 믿자 써서 미국 그랬습니다. 어쨌든 좀 드리려고 하는 말씀은 뉴욕 이야기를 하려고 해요. 뉴욕. 그 미국에서 변호사 시험 중에서 제일 어려운 곳이 뉴욕이라고 그래요. 이제 대학원을 마치고 변호사 시험을 합격을 하고 풋내기 이제 변호사가 변호사 사무실을 열게 되었습니다. 개업 첫날이에요. 막 손님이 오기를 막 목 빠지게 기다리고 있는데 어디서 토각 걸어오는 투덕투덕 발소리가 나는 거예요. 누가 이제 문을 열고 들어오려고 하는데 야 옳거니 이제 누가 오는구나. 이 사람을 꼭 내 사건을 수임을 해야 되겠다. 들어오는데 갑자기 전화기를 잡고서 전화하는 막 신용을 하는 거예요. 문을 열고 들어오니까 이 변호사가 내가 지금 바빠가지고 다음 주에 전화 주면은 내가 그 사건을 수임하겠다고 하고 어쩐 일로 오셨냐고 들어온 분한테 물어보니까 이 양반이 뻥 쪄가지고 제가 전화국에서 왔는데 전화선을 연결해 드리려고 왔다는 거예요. 그러니 여러분 이게 얼마나 이 변호사가 당황스러웠겠습니까?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요지는 여기 있습니다. 여러분 거짓말은요 다 드러나게 돼 있어요. 속일 수가 없습니다. 거짓말하면 자기만 창피해지는 거예요. 자, 이제 오늘 성경을 보면 어디라고 그랬어요? 뭘 읽었어요? 잠언을 봤죠? 잠언이 몇 장으로 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 달 31장으로 되어 있어요. 그래서 하루에 한 장씩 읽으면 한 달이면 잠언을 끝냅니다. 그렇게 해서 잠언을 읽으면 12달 되면 12번 읽을 수 있고요. 부모된 분들은 자녀들에게 꼭 잠언 하루에 한 장씩 읽는 훈련을 꼭 시키시기 바랍니다. 어렸을 때부터. 하나님 말씀 잘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모든 지혜와 지식의 근본이다. 이런 말씀 잠언에 다 들어있고요. 내 어미의 법을 내 아비의 법을 떠나지 말라. 부모 효도하는 거 다 들어있고요. 지혜를 얻는 방법, 하나님께 복을 얻는 방법 다 여기 들어있어요. 제가 늘 암송하고 다니는 말씀 잠언 8장 17절, 18절, 21절 말씀 아시죠? 나를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입으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날 것이니라.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받는 비결, 축복을 받는 비결이요, 이 잠언에 다 들어있어요. 그래서 꼭 읽히시기 바랍니다. 31장. 누가 썼어요? 솔로몬이 썼어요. 솔로몬이 인류 역사상 가장 지혜로웠다는 사람이라고 그러잖아요. 하나님이 지혜를 주셨는데 어떻게 지혜를 얻었습니까? 기브온 산당에서 하나님께 1000번제를 드렸을 때 하나님이요 이렇게 정성스러운 정성에 담긴 예배를 드리는 솔로몬이 이쁘셔가지고 내려오셔. 야 솔로몬아, 너 뭐 받기를 원하냐? 뭐 해주랴? 그때 부를, 명예를, 권세를, 원수를 죽여달라는 것을 구하지도 않고 하나님 저런 어린아이라 출입할 줄을 알지 못하고 이 많은 하나님의 백성을 어떻게 판단할지 제가 모르겠습니다. 지혜로운 마음을, 분별하는 마음을 주셔서 백성들을 잘
선악간에 옳고 그름을 분별할 수 있게 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마음에 맞았어요. 그래가지고 지혜도 주시고 지혜뿐만 아니라 부와 명예도 주시고 내 아버지 다윗의 길을 떠나지 아니하면 장수의 길을 장수케 하신다고 하셔서 그 말씀 그대로 다 이루어졌어요. 솔로몬 사실은 다윗 때 가장 힘이 많았지만 다윗이 쌓아놓은 것을 솔로몬이 누려서 정말 부귀영화는 솔로몬이 누렸어요. 은을 돌같이 백향목을요 정말 그냥 나무처럼 썼습니다. 제가 어느 역사책을 읽는데 그분은 그렇게 평가를 해놨더라고요. 동양의 가장 호사와 권세를 누린 황제를 진시황제, 중국을 통일시킨 진시황제. 그럼 서양에서는 누구냐? 솔로몬이라는 거예요. 첩이 1000명이에요. 처와 첩이 1000명. 3천 잠언을 말한 거 여러분 아시죠? 전도서에 보면 1장, 2장을 보면 솔로몬이 얼마나 많은 영화를 누렸는지 알 수 있어요. 술도 먹어보고 유머, 코미디도 막 하게 해보고 사업도 크게 해보고 노비도 가져보고 뭐 세계 각종 보석도 가져보고 집도 크게 짓고요. 또 연못도 파고 뭐 자기 전속 합창단 있어가지고 듣고 싶은 노래 막 부르라고 해서 듣고 안 해본 게 없을 정도로 다 호사를 누린 그런 왕이었어요. 3천 잠언을 지었다고 그러죠. 그 중에서 여러분 오늘이 지금 몇 장이에요? 오늘 우리 성경 말씀 잠언 30장. 몇 절에서 몇 절? 5절에서 9절. 이제 시간 지나면 목사님 그거 참 너무 가만히 보니까 우리 인생에 꼭 중요한 죽게 구하는 그 두 가지. 저는 너무 이걸 읽을 때 은혜 받았거든요. 이 말씀이 나도 좀 이렇게 살아야 되겠다. 또 어딘지 몰라가지고 헤매는 거예요. 그래 잠언 30장에 있습니다. 그 정도만 알아도. 또 여기 보면 잠언 30장에 보면 아굴의 잠언이라고 돼 있어요. 사실은. 근데 아굴은요 이스라엘 역사에 어디도 없어. 어디도 누군지 몰라요. 그래가지고 복음주의 정통 해석은 뭐냐, 이 아굴이 대부분 솔로몬이라고 그냥 해석해요. 그럴 수밖에 없잖아요. 어디든지 이름이 나오지 않으니까. 그렇게 이제 보고 이렇게 보면 이렇게 볼 수 있어요. 죽기 전에 또 이런 말이 나온 걸 보니까 솔로몬이 나이금 좀 들었을 때 인생의 노년에 죽기 전에 정말 지혜가 모든 걸 다 해보고 다 누려보고 정말 죽기 전에는 여러분 이 지혜가 사심도 없고 말해요. 뭘 더 하겠어요. 그런 상태에서 주신 잠언이기 때문에 너무나 중요하고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성숙을 넘어서 원숙함에 이른 그 지경에서 하나님께 구한 누구한테 한 말일까요? 자녀들이 많았잖아요. 자녀들에게 1차적으로는 또 2차적으로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정말 행복하게 하나님 보시기 기쁘게 사는 방법을 말씀을 한 거예요. 어느 상황에서 쓰여졌는지 아시겠죠? 자, 그러고 나서 이제 성경을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5절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순전하며 하나님은 그를 의지하는 자의 방패시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강조하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인간의 말은요, 목회자인 주의 종인 저도 제 말이 틀릴 때도 있고 그리고 100% 진리이지 않을 때도 너무나 많아요. 우리들 다 모두 마찬가지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은 이게 삶의 기준이에요. 이게 기준이에요. 다 순전하대, 순전. 우리들의 말은 어느 쪽으로 치우칠 수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은 순전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천고마비의 계절 가을에 꼭 책을 읽어야 되는데 성경책을 읽어야 돼요. 아셨죠?
인류 역사를 보면, 그리고 제가 여러 번 책을 소개시켜 드렸는데, 독실한 크리스찬인 선생님을 하다가 작가가 된 이지성 씨가 쓴 리딩으로 리드하라는 책이 있어요. 한글 발음으로 하면 리딩으로 리드하라. 그래서 리딩, 책 읽는 것으로 지도자가 되려고 그러는데 세계 0.1% 성공한 사람들의 독서법을 쭉 소개해 놨는데요. 그러니까 여러분 꼭 그거 읽어보시고 거기서 보면 고전을 읽은 사람들이 세계 상위 0.1%로 살더라 이거예요. 국가적으로도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여러분 꼭 손에서 책을 놓지 않아야 됩니다. 죽는 순간까지도. 제가 요즘 이렇게 지하철을 타보고 버스를 타보고 일부러 한번 지하철 타봤는데요. 기차도 타보고 책 들고 다니는 사람 거의 못 보는 거예요. 여러분 어디 다니실 때, 여행 다니실 때 책 들고 다니십니까? 들고 다니시기 바랍니다. 또 여행 다닐 때 성경책 가지고 다니십니까? 귀찮아가지고 무겁다고 다 놓고 다녀. 물론 스마트폰이 있어서 좋긴 한데요. 내가 평생 읽은 내 손때 묻은 성경책 이거 갖고 다니셔야 돼요. 꼭 읽으시기 바랍니다. 이 가을에 너무너무 중요한 거예요. 6절에 보면 너는 그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그랬어요. 더하지 말라. 하나님 말씀에 더하지 말라. 근데 이 말씀을 보면 최초로 돌아가 보면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가감하고 약화시키고 대적한 사건이 생깁니다.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먹는 날에는 반드시 너희가 죽으리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창세기 2장에서. 그런데 거기에 말씀을 더했어요. 인류 최초의 사람이. 어떻게 더했어요? 무슨 말씀 넣었어요? 만지지도 말라. 2단어 딱 넣었어요. 그럼 여러분 하나님 말씀을 만지지도 말라 2단어 딱 넣으니까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이상한 자린고비 나쁜 하나님이 돼버렸어요. 딱 2단어에. 하나님의 말씀 갑자기 확 하나님이 변해버렸어요. 2단어 첨가했다고. 그래서 또 하나님 말씀을 빼버리면 또 안 되죠. 하나님이 선악과 먹는 날은 반드시 죽으라고 그러는데 반드시 다 빼버려요. 하나님 말씀을 또 약화시켜요. 죽을까 하노라. 뭘 죽을까 하느래요. 먹으면 반드시 죽는다고 그랬는데. 사탄은요. 야 아니야. 너 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선악을 아는 일이 하나님과 같아진다는 거예요. 먹으라는 딱 먹으라는 거예요. 이렇게 되면 안 됩니다, 여러분. 자, 오늘 이제 본론 7절. 내가 2가지 일을 주께 구하였사오니 내가 죽기 전에 내게 거절하지 마시옵소서 그랬습니다. 2가지 이제 구했어요. 마지막 죽기 전에 솔로몬이 정말 원숙한 신앙에 있어서 이것만큼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고 하는 지혜의 말씀. 첫째 뭐래요? 8절 앞부분에 보면 헛된 것과 거짓말을 내게서 멀리해 주옵소서. 이렇게. 자, 공동번역 성경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 하나님이요 허황된 거짓말을 하지 않게 해 주십시오. 자, 여러분 한번 보세요. 헛된 것 뿌리 최초 어디에 있어요? 아담과 하와. 헛된 욕심, 하나님과 같아지려는 교만함, 헛된 것. 사실은 하나님이요 기후, 돈, 직장, 자녀 아무 걱정은 완벽하게 만들어 주셨는데 거기에 만족하지 못하고 넘어서는 안 될 하나님과 같아져 버리는 선악과를 따먹는 이 헛된 욕심. 이게 문제예요. 자, 그런데 여러분 이 붙어 있는 헛된 거다 거짓말 붙어 있어요. 그럼 이 아담과 하와가 이 헛된 것을 왜 갖게 됐을까요? 거짓말 때문에. 누가 거짓말 시켰어요? 사탄이.
어떤 거짓말 시켰어요? 야, 이거 니네들 선악과 따먹는 날에는 너희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과 같이 된대. 그래 빨리 따먹어.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인류 역사의 거짓말의 시작은 어디에서 왔어요? 사탄에게서 온 거예요. 그래 보면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 예수님이 하신 마귀 사탄에게 하는 말이 뭐예요? 너희는 처음부터 거짓말한 자라. 살인한 자라. 네 아비처럼 하는데 거짓말하고 속이고 죽이는 자다. 마귀 사탄에 대해서 예수님이 그렇게 정의해 놓으셨어요. 여러분, 여기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자꾸 이게 거짓말을 하면 그럼 어떻게 돼? 거짓말을 하게 돼서 어떻게 됐어요? 거짓말하는 순간 진리와 멀어지게 돼요. 내 마음이 하나님의 충만한 사랑으로 가득 차 있었는데 하나님과도 멀어지게 돼요. 내 마음과도 내 마음이 순전한 마음이어야 되는데 거짓말하는 순간 둘로 나눠져요. 하나님과도 내 마음도 나눠지고 하나님과도 나눠지고 이렇게 하다 보면 자꾸 거짓말하게 되면 교회 안에도 나누어지게 되고 가정도 나누어지게 되고 국가도 나누어지게 되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제 보세요. 거짓말에서 선과 악을 알게 되면 여러분 자꾸 선을 따지고 내가 선하고 당신 악하다 자꾸 해보세요. 어떻게 돼요? 다 죽는 거예요. 내 마음도요. 이게 남을 정죄하는 마음이 생기고 막 미워하는 마음이 생기고요. 막 죽이고 싶은 마음이 생기고 막 이렇게 돼서 자꾸 둘로 나누어지고 이게 치유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헛된 욕심, 이 거짓말은 어떻게 인간의 마음을 교만하게 만들고 헛된 욕심을 품게 만들고 거짓말하게 만들어요. 이래가지고 이 사람들이요. 그래서 선악과가 왜 선악과를 따먹는 순간 인류에게 왜 이 불행이 찾아오게 되면 이것 때문에 그렇습니다. 자, 그러면 예수님 생각해 보세요. 예수님. 예수님은 오실 때도 진리였고요. 삶도 진리였고 죽는 순간도 진리셨어요.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항상 겸손하셨어요. 그리고 높아지려고 하시지 않고 항상 섬기셨어요. 이게 예수님의 삶이에요.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도리어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들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그래서 여러분 어느 순간인가 무슨 사건에서 누구와의 관계에서 자꾸 내가 높아지고 아이고 이런 마음이 들면요. 이건 사탄이 가져다 주는 마음이에요. 저도 자꾸 생기더라고요. 무슨 소리인지 아시죠? 네. 그래서 여러분 보세요. 이제 예수님 가장 대표적인 사건을 하나 좀 제가 꼽아볼게요. 요한복음 6장에 오병이어 기적, 여러분 다 아시죠? 보리떡 5개, 물고기 2마리로 어른 20세 이상 남자들 5,000명 먹이고 12광줄이 남은 사건 잘 아시죠? 그때 예수님 당시에 정치, 사회, 경제적 상황은 로마 제국의 속국, 식민지, 경제적으로는 로마 귀족들, 그리스 귀족들, 외국의 귀족들이 땅을 다 차지해서 이스라엘 사람들은 소장농이 돼서 정말 배가 고픈 상황. 누가 좀 나한테 먹을 것을 주었으면 좋겠는데 희망이 없으니까 예수님이 천국의 사랑의 소망의 복음을 전하니까 막 사람들이 구름대처럼 와가지고 말씀을 듣다 보니까 그냥 저녁이 됐네요. 집에 보내려다 보니까 배에서 꼬르륵 소리가 나니 주님이 불쌍히 여기셔서 다 먹이신 거예요. 근데 이제 여기까지는 다 아시잖아요. 근데 그 기적의 결론이 어떻게 됐어요? 백성들이 예수님을 억지로 잡아 임금으로 삼으려고 했다고 돼 있어요. 요한복음 6장 집에 가서 한번 보세요, 여러분. 그러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유다의 정치적인 왕, 권세를 가진 왕이 되셨어요? 도망가셨어요. 산으로 도망가셨다고 되어 있어요. 예수님이 오신 것은 인간적인 관점 높아지고 권력을 갖고 뭘 이렇게 하려고 하시지 않고, 만약 그렇게 됐다면 십자가를 지실 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걸 다 뒤로 하시고 오히려 낮아지시고 겸손하고 희생하고 짊어지시고. 자, 여러분 곰곰이 생각해 보세요. 이 세상의 모든 좋은 것은, 아름다운 것은 다 이렇게 해서 생긴 거예요. 내가 정말 하나님이 나에게 지라고 하는 십자가를, 희생을 짊어지고 묵묵히 갈 때 거기에서 아름다운 것들이 생기는 거예요. 이걸 못하면 열매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예수님처럼 항상 진실해야 돼요. 근데 여러분, 이제 저도 솔직히 한번 평생 살면서 거짓말 한 번도 안 했습니다. 아무도 없어요. 우리 모두는 다 거짓말하고 사는 거예요. 근데 지금 거짓이 판을 치고 이런 거짓말이 무슨 이런 데서 여러분,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래 성경이 기준이에요. 성경의 말씀의 밖을 넘어서면 안 됩니다. 그리고 우리가 이런 세상 속에서도 진실하고 정직하게 살아야 돼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셨죠? 꼭 이렇게 돼야 됩니다. 너무나 중요한 문제예요. 아브라함이요. 진짜 부인이 사라가 동생이잖아요. 여러분 동생인 거 아시죠? 네? 사촌 동생? 너무 이쁜 거예요. 양식이 없어서 세겜에 갔다가 이집트로 가는데, 야, 당신 남편이라고 하면 내가 죽게 생겨서 너무 이뻐가지고. 그러니까 거짓말 하는 거예요. 하얀 거짓말. 살기 위한 하얀 거짓말을 했는데, 이게 어떻게 되냐면 이게 참 무서운 거예요. 이삭도 보면 아버지가 하는 거 그대로 배워가지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이 리브가 너무 이쁜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면 또 리브가 또 자기 부인이 아니라고, 동생이라고 또 거짓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걸 끊어야 되고요.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 아셨죠? 마하트마 간디가 해가 지지 않는 나라 영국으로부터 인도를 독립시킨 위대한 지도자였잖아요. 에피소드 하나 소개할게요. 모든 국민들이 막 존경하는 거예요. 간디를. 마하트마라는 소리는 더 그레이트라는 그런 소리랍니다. 위대한 간디 뭐 이런 뜻이래요. 한 어머니가 어린 아들을 데리고 왔어요. 선생님, 얘가 너무 사탕을 먹어서 이빨이 다 썩고 병이 들게 생겨서 큰일 났어요. 아무리 부모가 말을 해도 말을 안 들으니 간디 선생님이 사탕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먹을 것 같아서 데려왔어요. 네, 그렇습니까? 제가 꼭 그렇게 할 테니까 3개월 뒤에 오면 안 되겠습니까? 하도 간곡하게 말하니까 알겠습니다. 간디가 말하니까 다 듣는 거예요. 그래서 3개월 뒤에 왔어요. 간디가 그 아들을 보고, 아들아, 사탕을 먹으면 이도 썩고 건강을 해친단다. 사탕을 좀 줄여라. 네, 알겠습니다, 선생님. 이제 가려고 하는데 엄마가 이제 아니, 3개월 전에는 말씀 안 하시고 왜 지금 해주냐. 사실은요, 간디가 하는 말이에요. 제가 사탕을 엄청 먹거든요. 자기가 사탕을 엄청 먹는데 어떻게 어른인 나도 사탕을 못 끊어서 뭐 매일 먹는데 애한테 사탕을 먹지 말라고 하겠냐 이거예요. 그래가지고 3개월 동안 끊었대, 사탕을. 그리고서 말을 했다는 거예요. 유명한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기독교인의 책임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 사회가 정직하고 진실하게 살아가는데. 오늘 이제 말씀을 듣고 여러분, 사업을 하다 보면, 사람을 만나다 보면, 뭐 이런 저런 상황에서 하다 보면, 거짓말 하지 말아야 돼요. 아셨죠? 네. 자, 둘째로. 가난하게도, 오늘 8절 말씀 하반절에 보면, 가난하게도 마옵시고, 부하게도 마옵시고, 오직 필요한 양식으로 나를 먹이시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는 거. 그 이유를 9절에서 자세히 설명해 놨어요. 혹시 내가 배불러서 하나님을 모른다. 여호와가 누구냐 할까? 하면, 너무 부하면, 너 너무 가난하면, 가난해서 도둑질하고 내 하나님의 일을 욕되게 할까봐 두려워 안 되는 거예요. 여러분, 이거 다른 사람이 말하면 그러겠는데, 솔로몬이 이렇게 말해서 너무 부자가 돼가지고, 하나님, 누구냐? 이렇게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이제 목사로서 이렇게 이제 조그마한 교회를 섬기다 보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예요. 우리 대한민국이 지금 이러지 않나. 반기문 전 유엔 사무총장 연임했죠. 그분이 아프리카 분들을 위한 모임에 가서 한 말을 제가 이렇게 기사도 있고 또 방송을 좀 봤는데, 구조받던 나라가 구조하게 돼서 아프리카 사람들은 우리한테 6.25 전쟁 때 군사를 보낸 나라도 있는데, 대한민국이요 너무나 돕지를 않는다는 거예요. 아프리카에. 여러분, 대한민국 아프리카 도왔다는 소리 좀 들어보셨습니까? 우리가요 상당히 부해졌는데 너무 인색한 거예요. 그리고 제가 이렇게 보면 대한민국이 세계에서 사실은 7대 제국이잖아요, 실질적으로. 그런데 이렇게 보면 이제 하나님을 잊어버렸어요. 그 정도 부자가 되면은 돈이 많아서 여행 다니고 뭘 또 사야 되고 행사가 많고, 그래서 교회 오고 하나님 찾는 거 이거 잊어버리면 그 부는 소용없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하나님이 지금 솔로몬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조선 왕조 후기에 일사유사라는 책이 있는데, 그 책에 김학성, 그러니까 재상의 어머니에 얽힌 일화가 있는데, 이 어머니가 청산 과부가 됐어요. 두 아들을 키우는데, 이렇게 바느질하면서 키우는데, 어느 날 비가 와서 이렇게 처마에서 비가 떨어지는데, 툭, 툭, 툭 떨어지는데 갑자기 턱, 턱, 턱으로 바뀌었어. 이게 뭐야? 그러니까 흙에 떨어지는 소리가 아니라 뭐 금속 같은 데 떨어지는 툭, 툭, 툭 떨어지다 톡, 톡, 톡으로 바뀌어. 이게 뭐야? 파봤더니 솥이 나오고 소뚜껑 나오고 열어봤더니 은화가 어마어마하게 있는 거예요. 실화입니다. 여러분, 유명한 이야기예요. 여러분, 어떻게 했을까요? 너무 가난한 엄마가 청산 과부가 한참 고민을 한 끝에 소뚜껑을 닫고 흙을 덮고 이사 갔어. 그래가지고 어렵게 청산 과부로 바느질 하면서 두 아들을 키웠어요. 그 아들은 어머니 고생하면서 우리 뒷바라지 하는데 정신 차려서 공부해야지 열심히 해가지고 재상이 된 거예요. 지금 국무총리. 성공한 뒤에 어머니가 그때 이야기를 하는 게, 아들들아 사실은 여차저차 피차 이렇게 돈이 있었단다. 근데 엄마는 이사 갔단다. 왜 그런지 아니? 너희들이 돈 많아가지고 공부 안 하고 허랑방탕하게 살까봐 그 돈 많은 집 팔고 더 작은 데로 이사 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꼭 필요한 이야기입니까? 네? 또 너무 또 가난해가지고 도둑질하고 막 하나님 영광 가리우고 뭐 이렇게 살아도 안 되는 거예요. 아셨죠?
그래서 또 이게 너무 또 가난해서 하나님 영광 가리우면 안 되는 거예요.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 하시는 기업에 직장에 손대는 것에 하나님 복 주셔서 이런 은총이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유대인의 지혜서인 탈무드를 보면 도를 넘어서는 안 되는 8가지가 있는데 첫째는 여행. 여행을 너무 좋아해서 여기저기 다니다 보면 바람 나가지고 집에 들어오기 싫어한다는 거예요. 여행 바람이 나가지고. 둘째 친구입니다. 남자친구건 여자친구건 너무 과하면 생활이 어렵다는 거예요. 셋째 일. 일도 너무 지나쳐서 일 중독이 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넷째 술. 술 과해가지고 좋을 거 없는 거 적당히 해야 돼요. 진짜 좋은 건 술 손 안 대는 게 좋습니다. 다섯째 잠. 잠은요 잘수록 늘어나는 거예요. 지난번에도 말씀드린 지금 잠을 자면 꿈을 꾸지만 지금 잠을 참으면 그 꿈을 이룰 수 있는 거예요. 아셨죠 여러분? 잠과의 전쟁입니다. 너무 많이 자는 것도 안 좋대요. 여섯째 약. 약이라고 무조건 좀 막 주먹 이렇게 약도 너무 많이 먹으면 안 좋다는 거예요. 일곱째 향료. 여덟째 돈. 너무 돈이 과하면요 망하는 거예요. 제가 이렇게 곰곰이 생각해보면 언제도 마찬가지 어네스트 해밍웨이 노벨 문학상 받고 돈이 그렇게 많았는데 교회 잘 다닌 사람이요 돈 많아지니까 사치하고 향락하게 되고 대표적인 사람 또 하나 들으라고 그러면 그 빌리진 부른 가수 이름 뭐예요? 갑자기 또 생각해. 마이클 잭슨. 여러분 그 마이클 잭슨이 얼마나 전 사실 옛날 처음 나왔을 때 인물이 괜찮잖아요. 흑인이어도. 돈이 너무 사실은 마이클 잭슨이 성가대 했던 어렸을 때부터. 성가대 하나님 나와서 찬송하고 성가 연습하고 흑인에다가 음악이 있으니까 하나님이 재능을 쏟아 부어주셨는데 돈이 많으니까 교회는 안 가고요. 무슨 흑인이 그냥 하나님이 주신 대로 살아야지 무슨 수술을 해가지고 꼭 크레마뇽인처럼 막 생겨가지고 나중에는 여러분 안 그래요? 전 그랬어요. 꼭 크레마뇽인처럼 생겼어요. 나중에 수술을 너무 많이 해가지고 그리고 또 성적으로 타락해가지고 또 동성애자 같아서 또 그것도 또 미소년 어린 10대 소년을 또 그렇게 좋아한다네요. 여러분 그거 아셨어요? 그래 온갖 죄를 저지르다 약물 과다 복용으로. 그게 뭐예요 여러분? 돈이 암만 많으면 뭐예요? 그게 대표적인 예 중에 하나예요. 하나님 잘 믿던 사람이 돈이 많아져가지고 네? 그렇게 되면 그거 안 됩니다 여러분. 아셨죠? 네. 그것도 너무 또 없으면 안 돼요. 두 가지. 헛되거나 거짓말하지 말고 너무 부하게도 말고 가난하게도 말고 그렇게 여러분 행복하게 사셨으면 좋겠어요. 예수님 꼭 생각하시고. 자, 오늘 이제 성전문을 나가면 우리 예수 믿는 사람들이요 꼭 정직하게 진실하게 살아야 돼요. 그 세상 사람들 우리 보고서라도 야 거짓말하면 안 되겠다 이런 마음 생기게. 아셨죠? 네. 아무도 안 보는 것 같아도 하나님 다 아시니까 속이지 말고 기도하겠습니다.